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했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태도, 결과, 삶의 어떤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셨나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마음 잘 지키는 것이. 이 사탄은 마음으로 이제 역사를 하거든요. 사탄은 마음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주잖아요.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딱 충동질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못 지키니까 사탄의 이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요건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요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보이는 얼굴, 보이는 외모, 또 보이는 어떤 직업, 자격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라요. 하와 복을 성령과 마귀를 갈라버려요. 이렇게 첨예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이제 지내는 것이 또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면서 갈 때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믿음의 가문으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가문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갖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3가지 하가 나왔어요. 하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이거는 다 하다. 이제는 심판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3가지를 선포하고 오늘 또 3가지를 또 선포해요. 하 있을진저. 그래갖고 이 설교가 하를 막 선포하니까 얼마나 읽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자도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이 본문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한번 봤더니만 설교가 별로 없어. 성도들 앞에 막 자꾸 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고 어떤 설교는 또 보니까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읽었는데 앞에 다 내용이 다른 이야기야. 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살짝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하 있을진저. 6가지 하 중에 3가지 하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시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 드러내니까 숨은 죄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 모습은 괜찮은데 속은 교만과 위선이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 못했거든. 너무 사람들이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놀래고 막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막 화가 나는 거야. 자기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도 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예수님께 우리까지 목욕하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45절입니다.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가 듣다 보니까 자기들 이야기야, 또 자기들 이야기야. 그래갖고 막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전문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뭐 이 사람들은 날 때 나가서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막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그게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까지 목욕하십니다. 이렇게 막 좀 예민하고 좀 뭐가 된 거예요?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또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세 가지 하를 말해요. 첫 번째 하는 무엇이냐?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율법 교사들이 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 짐을 지우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짐을 지었을까? 그랬더니만 율법 이 전문가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규칙을 밑에다가 하부 규칙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될 건지 상세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그 인간적 유전이라 그래요. 유전. 예수님이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은 거역한다 그러잖아요. 그 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 와서 주일 와서 예배 쫙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도 읽고 성도들 교제하고 건면하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더 잘 지키게 하겠다 그래갖고 밑에다가 안식일에는 5리 이상을 걸어서 나가면 안식일 안 지키는 거고 그 안에서만 있으면 또 지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불을 켜면 되고 불을 켜서는 안 되고 또 금요일부터 켜놓은 불은 꺼서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식일이 있게 지키는 거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610세계 10세계가 만들어져요. 610세계. 그러니까 짐이 자기도 못 질 걸 남에게다 막 짐을 지우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 자꾸 짐만 자꾸 지우니까 예수님께서는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예수님은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갔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제 짐을 지주셨어요.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 제 짐 지면 얼마나 고나고 힘들어. 그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면서 주님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고 율법 교사들은 짐을 자기도 안 지고 남한테 다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을 지셨어요. 예수님의 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법은 남에게 짐 지우는 거야. 이거는 누구의 법이냐면 예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마귀의 법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의 짐을 주고 슬픔의 짐을 주고 또 두려움의 짐을 주고 그렇게 막 던져 놓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점점 죄짓게 하고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울감을 가지면 점점 더 우울하게 만들어 슬프게 만들죠. 그 슬픈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짐을, 마귀의 법은 남에게 짐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겠어요? 당연히 예수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전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남의 짐을 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라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 짐을 지고서 고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된 일들에 빠지게 되어지면 뭐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흉보고 비난하고 죽을 죄인이라도 하고 정죄하고. 그 마귀예요. 마귀.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 마귀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몰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의 법을 막 따라가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막 이야기해. 그 마귀예요. 사탄의 속임수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법이 뭐지? 주님은 짐을 대신 져주셨어. 나도 형제의 짐을 져줘야겠구나. 그래서 형제가 제 짐을 지고서 고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그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요? 마귀의 짐을 지고 율법교사처럼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평생의 복은 없습니다. 평생의 생명력이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누가 그걸 원하겠어? 아무도 원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의 법을 성취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건면해주고 진리로 다시 세워주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손을 붙잡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영을 살려주면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도 살리게 되고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속임수를 엄청 써. 이 마귀가.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그냥 같이 가버려. 거기를 붙잡고 가버려. 우리 속의 죄성이, 육신의 죄성이 완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신분적으로는 거룩하게 하셨어. 하나님 자녀 삼았지만 성화가 안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의 죄성이 막 전부 다 마귀적인 거야. 난 못하는 거 보면 막 다 때려 부수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막 욕하잖아. 막 그리고는 대통령도 보면은 막
없으면 막 욕하잖아. 근데 대통령 우리 만나고 앞에 가면 또 90도로 인사할 거야 아마. 안 그래요? 뻣뻣하게 인사를 막 헷갈리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게 있는 거야. 대통령까지도 뭐 각 부의 장관하고 국회의원과 총 만나 해갖고 막 싸그리 다 잡아버리잖아 그냥.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니 뭐 작은 사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주변에 있는 뭐 누구, 뭐 사촌, 일가 친척들 만나갖고 이거 하기 너무 쉬워요. 실수 조금만 해봐 난리가 난다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입을 붙잡아야 돼.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럴 때 자기 짐을 대신 져주셨지. 남의 짐을 대신 져주셨지. 그리스도의 법, 이게 살리는 법이야 하면서 그 법을 붙잡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짐을 서로 지라. 남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를 면할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 하는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자가 하가 있다네. 4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하가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선지자들이 그냥 어렵게 살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죽었는데 선지자들 비석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비석도 만들어주고 기념비적인 일들 하면 하가 오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주님이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핍박했어요. 육신적으로 사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 전하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핍박이 시작되냐면 창세기 아벨 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가인의 아들 중에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 아벨 때부터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공경하면서 높이면서 드렸어.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가인은 안 받으니까 가인이 성질이 난 거야. 화가 나고 예배 잘 드리는 아벨, 말씀 세상에 전하는 아벨을 쳐 죽여버렸잖아. 들에 데리고 나갔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죽이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게 태초부터 나타났어. 그래갖고 뭐 중간에 모세가 이야기하면 모세 뭐 그냥 홍해 가르는 도구로 쓰자고 리더인데도 막 그냥 원망하고, 물었으면 물었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래서 막 메추라기 갖다 주고,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네 코에서 토할 때까지 먹으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거역하고, 나중에는 사가랴 선지자도 죽였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가랴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남유다 요아스 왕이 있는데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돼요. 7살 때 왕이 되면 왕권이 유지가 되겠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세바라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1살 때부터 숨겨갖고 7살까지 키워갖고 왕으로 등극시켜갖고 교훈을 계속 주는 거야. 그랬더니만 요아스가 말씀 따라가 하나님 부흥케 번성케 했어요. 근데 요세바가 죽었네. 죽으니까 요아스가 말씀을 떠나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120살인가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니까 우상숭배라니까 이 요세바의 아들이었던 사가랴, 거기는 스가랴로 나왔어요. 사가랴 선지자, 스가랴나 사가랴 같은 거예요. 선지자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망하게 하고 당신 죽인다. 말씀 떠나면 안 된다. 성전에서 이야기했다고 돌에 맞아 쳐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성전에 피를 흘린 사건이에요. 그건 완전히 이거는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버린 것도 뭐 엄청난 죄지만 더 큰 죄는 또 다른 죄는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세워줬던 그 아버지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을 쳐 죽인 거예요. 이런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상들이 완악하다. 나는 무덤을 만들어 주니까 안 완악하고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 있다. 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무덤을 만들고 있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말씀을 안 받고 대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완악하고 나는 완악하지 않다. 남편은 완악하고 나는 안 완악하고, 아내는 완악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 완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죄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엄청난 완악함이에요. 부모들이 막 독재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되고 맨날 술 먹고 살고 경제도 책임 안 지고 막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원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래갖고 부모에 대한 거는 엄청 완악한데 나는 하나도 완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내 속에 그런 원망이 있고요. 그러면서 난 또 내 자식을 또 그렇게 누르고 살아가, 교묘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어둠을 우리는 잘 몰라요. 남의 어둠은 엄청나게 잘 캐는 거지. 남의 문제는 엄청나게 잘 보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리고 막 무덤을 만들면서 막 자기 조상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야기해.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접했냐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나 예수님이나 대접을 안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런 공식, 이런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죄값을 다 받게 됩니다. 오늘 11장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50절에 보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세가 담당하되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완악함을 보고 나의 완악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어둠을 보고 나의 어둠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너무 죄스러워, 너무 죄인이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술 먹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아내 된 입장에서는 남편 엄청나게 욕하죠. 원망하지. 저런 쳐 죽일 뭐 같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내 쪽에서는 나는 너무 깨끗한 거야. 자기 죄를 못 봐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자신 속에도 엄청난 어둠이 있거든. 그것이 육적인 어둠이든지 영적인 어둠이든지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차 있어.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방황하는 자가 될 때가 많아요.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그 일이 그 집안에 일어난 거야.
그건 몰라. 어느 정도 깨달으면 내가 죄가 있구나 깨달아야 되고, 내가 참 부족해갖고 내 남편이 저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구나, 저런 걸 통해 갖고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까지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숙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의 죄 볼 때마다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남의 죄 볼 때마다 내가 죄가 많아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으로 방황하는구나, 고생하는구나, 안 해도 될 고생을 저 사람이 대신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남편 앞에 가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자녀들 앞에 가서도 내가 죄인이다. 내가 못 가르쳐 갖고 너희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이 영혼들이 깨어나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너희들 때문에, 네가 어두워서,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남편 때문에 잃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돼. 그거를 죄값을 담당해야 돼. 이 피를, 죄값, 피 흘린 값을 담당하면 처참하게 된다는 거야. 삶이 얼마나 무서워요. 가정이 안 세워져. 그러면 영적으로 안 세워진다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주님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우리의 어둠을 회개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희한하게 세워질 것 같은데 안 세워져. 왜 그러냐? 이게 회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하가 무엇이냐면 지식의 열쇠로만 행하는 자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죠.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율법 교사들은요, 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되어지고 성령님도 알게 되어지고 율법도 알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많은 은혜들을 엄청나게 깨닫게 돼요. 그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안 지키진 않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는 선생된 자들이 많이 짓는 죄예요. 목회자들이 짓는 죄고 교회 오래 다녔던 자들이 짓는 죄고 이 직분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지만 모든 사람이 또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에 대해서 주님이 화를 내면, 지식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의 양식인데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안 해. 그럼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서 썩는 거야. 내 안에서 독소가 나와요. 그걸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그래갖고 육신이 병드는 거죠. 그 말처럼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야. 이게 지식 열쇠 갖고만 있고 하질 않으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독소를 품는 거야. 사람들에게 지식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고 그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아까 짐 씌우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성령님이 선하면 내 마음도 선한 마음을 품어야겠죠. 할렐루야.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배웠으면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라고 섬겼는데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지식이야. 지식이고는 밖에 나가고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삿대질하고 막 욕을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식만 갖고 있는 거야. 누가 조금만 막 차를 그냥 조금만 험하게 몰면은 막 내 앞에 들어왔어. 그래. 내가 너를 추월해 갖고 너 앞에 갈 거야. 그러기도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선함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또 교회는 또 다닌다고 또 이야기를 해. 또 교회 와서는 그럼 이게 지식만 갖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님이 선하고 예수님이 선하고 성령님이 선하면 내 마음도 선한 방향으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극복하는 거야. 지식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것을 절제하라, 건강관리하라, 절제를 주셨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식도 적당히 하고 절제하고, 또 주님이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술과 담배도 끊어라.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야.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뭐해? 그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라고 이야기했고, 내게 생명 주셨으면 이 시간을 내 갖고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깨우치고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 핏값으로 주님이 사셨잖아요. 그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들 만나면 사랑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로 만나고, 덕을 세워주고 믿음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면해줘 갖고 어둠을 보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식은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그냥 지식문, 그건 지식이고 모이면은 성도의 교제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했는데, 거룩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냥 저쪽에다 팽개 쳐놓고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세상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지만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 중상모략, 비방, 원망, 시기, 질투,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지식에 빠져 있는 거야. 믿으면서 삶으로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끊어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하가 있어요. 이거는 5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 있을지언정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이기셔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기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믿어온 순간부터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교회 다닌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아직 뭐 할 줄 몰라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 줄 다 알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분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나는 아는 거야. 지식이 생긴 거야. 그 지식을 가지고 이미 그런 선함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이 이미 왔다는 건 엄청난 게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속는 거야.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쏘가갖고 지식의 열쇠만 가지고 있다 하를 받는 거예요. 하를 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엄청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율법교사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사상과 생각과 신앙을.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당장 배우고 오늘 예수님 처음 믿어도 그 마음이 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바로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직장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나와버려요. 나와요. 여러분, 고넬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루디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디 보니까 CBS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제주 극동방송 지사장인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냐 그랬더니만 쭉 이제 자기 집안 얘기하는데 제주도의 이기풍 목사님 알죠? 그분이 거기가 최초 선교 거기에 갔어요. 제주도로 가고 전도하는 가운데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어갖고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 가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이 배가 그때는 뭐 행편 없잖아요. 빠져 죽을 뻔해 간신히 갔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가다가 또 빠져 죽을 뻔해갖고 간신히 갔어요. 살려주시라고. 근데 그 집안의 첫 번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믿자마자 자기 초가집을 교회로 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지식주의를 극복하는 사람 바로 선함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오래 다녀야 되지. 뭐 조금 제자 훈련해. 아니에요. 그거는 선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이제 연말도 됐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2021년도도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나려면 백신이 지금 나왔는데 뭐 아직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1년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마귀의 지식주의들, 이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야. 영혼의 코로나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 있을전제의 이 세 가지를 끌어내시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한은 면해지고요, 1000대까지 은혜 있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데 계속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쏘가갖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적용하면 남의 짐을 져줘, 남편의 짐을 져줘, 내 죄를 봐, 지식주의에서 끊어.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다니엘 같고 에스더 같고 다윗 같은 인물들이 다 세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아니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갖고 선한 역사를 막 이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남한의 환경이, 이 한국의 환경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좋을 때에 우리가 가정들을 못 세우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지금 우리가 막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신앙이. 북한 선교사로 선교사 사역했던 분이 간증을 하는데,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대요. 4명씩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주일마다 몰래 오는 거야, 멀리서 와갖고는 그냥 4명 5명이 앉아갖고 기도하는 거야, 큰 소리로. 찬송도 못해 그냥. 그리고 말씀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고 딱 그 리더 한 명만 성경책을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볼 말씀을 몇 자를 적어요, 몇 구절 적어갖고 쪽지를 나눠줘요. 그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그 말씀을 너무 귀하게 받으니까, 없다가 그 받으니까 막 감동과 감격이야. 뭐 설교자가 그 해갖고는 그렇게는 안 돼 정도로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10몇 년을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울며 불며 회개한 적 있나요? 거기는 막 울고 불고 회개해, 맨날 감동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날 한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 성경 구절 쪽지를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못 가져간대. 원래 법칙이 증거가 되니까. 그래, 그거 다 태워요, 없어요. 하도 가져가겠다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읽고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오네.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지났는데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어디 가서 고발했나? 뭐 이 생각도 저 생각도 했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막 공산당 당원이 나와서 사람들 다 나오라고 막 소리 막 치는데,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갔더니만 그분이 토막으로 잘려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공산당에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서 쪽지가 나왔는데, 성경 쪽지가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죽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손가락을 먼저 잘랐대요. 손가락 잘라갖고 네가 말 안 하니까 손가락 자른다, 다시 이야기해라. 이야기를 안 해. 왜냐하면 그 이야기하면 4명이 다 죽는 거야. 그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짐을 그냥 자기 십자가 친 거야. 손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 자를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온 거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게 비하면 너무 좋은 거야. 이 좋을 때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 이걸 온전하게 못 세우면 그 죄를 어떻게 다 받겠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이런 하가 오지 않아야 돼요. 오지 않고 잘 믿음으로 잘 받아서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나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세워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야. 세워갖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